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면서 먼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살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즉 누군가의 창조물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자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실 만물의 주관자이자 주인이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다 담은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삶으로 인정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목표로 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과 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이 표징을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 후손들에게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렇게 알게 하시려는 걸까요?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자랑하시고 드러내시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통제하시려는 걸까요? 우리를 굴복하게 하시려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완전한 모습, 완전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그 질서 아래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담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재앙 앞에서 바로와 신하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바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교만할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물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로와 신하들은요,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점점 알아채고 뭔가 잘못되고 있고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의 메뚜기 재앙이 예고되었을 때에 바로의 신하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또 찾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그 애굽 땅을 덮치고 또 모든 식물들을 먹어 치우며 그 땅을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걸 듣고 겁에 질린 바로의 신하들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을 빨리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왕이시여, 꼼짝없이 우리는 망하게 된 것을 왜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어필하죠. 바로는 이 신하들의 강력한 어필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보내주는 듯 했지만 여전히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어린아이들은 놓아두고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말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즉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바로와 신하들은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심상치 않은 분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대로 그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가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 있던 요술사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죠. 하지만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강팍함을 다시 한번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인정하기 싫고 내 뜻을 포기하기 싫고 내 것을 빼앗기기 싫은 바로 그 강팍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바로와 신하들의 강팍함이 혹시나 나의 모습에도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을 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뜻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 그렇게 눈을 감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즉 나의 삶에도 주인이시며 내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삶,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 삶,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같은 강팍함을 벗어버리고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결단함으로 입술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와 신하들의 강팍함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들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타협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며 모른 척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그 불순종의 모습 어느 것 하나라도 조금도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삶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